성경에 두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람, 사라도 사레, 그리고 야곱, 그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네. 신약에 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사울, 바울. 네. 제가 베드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베드로는 좀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왜 그렇게 부르는지요. 왜냐하면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든지 시몬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많이 시몬 베드로. 왜 그렇게 부르죠? 이게 퍼스트 네임, 뭐 라스트 네임도 아니에요. 그냥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면 시몬이라고 부르든지 베드로라고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부르는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네. 이 나다나엘의 경우도 이제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제자 이름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의 나다나엘. 그리고 바돌로메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네. 그래서 아마 바돌로메는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불렸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 등장할 때 참 재밌게 등장을 해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빈도수가 높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같은 경우, 또 바울 같은 경우 굉장히 빈도수가 높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또 뭐 그 야곱, 뭐 다윗. 그런데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별로 빈도가 높지도 않은데 비중도 있지 않은데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되도록 굉장히 애쓴 중요한 공로자가 바나바입니다. 마가복음이 있게 만든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행전 속의 비중이 크질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많이 등장이 안 돼. 왜 그럴까? 사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변화도 되어지고 성장도 되어져야 되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이미 등장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시몬.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런데 베드로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길게 나오는 사람. 요한이나 야고보는 잠깐 나오다가 없어져요. 네. 왜 그럴까? 시몬 같은 경우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의 과정이 길었어요. 성숙해 가는데. 사실 요한복음 1장에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인물이 나오죠. 21장에 중요하게 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21장으로 가면 다시 1장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시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잠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속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도 하고 깨끗함도 증명해낸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 속이 괜찮은 사람, 간사한 게 없다. 간사한 게 없다 그러면 구약에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간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야곱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곱적인 요소가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더 이상 뭐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이 괜찮은 사람. 우리는 누가 뭘 했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굉장히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 들은.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미
예수님이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이 돼 있고, 나단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나다나엘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속이 깨끗한 사람이다 보니까 편견이 좀 있었어요. 아까 회의주의 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는 속이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늘 반듯했어요. 제가 꽤 반듯하게 컸어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정말 모범적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밀어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제가 나다나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이런 좀 무시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가 변화되어지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끌어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따 또 나누는 중에 하도록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다나엘을 오늘 만나게 하시는데 나도 어떤 사람인지 또 뭐가 변화되어야 될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만 들어도 부러운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부러운 건 예수님이 또 알아봐 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또 눈앞에서 직접 놀라운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면 속이 순수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 묵상만 잘하면 다 하늘이 열리고 천상 세계를 보게 되는 건지 김한선 목사님 좀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들으셨지만 무화과나무 아래서 끊임없는 말씀 묵상, 이것이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보여요.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니까 내 속에서 오늘 털어버릴 것도 털어버리고 그러면서 깨끗하고 맑아진 거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결국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청결한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 간사한 것이 없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이 열릴 수 있었고 주님이 보일 수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저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그 본 환상,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사기치고 도망가는데. 근데 사실 나다나엘이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 끊임없이 순결하게 자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늘이 열리고 보이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지면 사실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또 그것만 보려고 애를 쓰죠. 예. 근데 이제 잘못된 것만 보려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이니까. 나다나엘의 이런 훌륭한 모습은 저도 담고 싶은 부분입니다.